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측량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사순절 캠페인 중에 우리 함께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절제와 감사 회복으로 함께하는 우리 한 달 살기, 이제 벌써 4주간의 기간도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 사순절 주님의 고난, 주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여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오늘 우리가 절제에 해야 될, 금식해야 될 원망, 불평, 또 자기 자랑, 교만,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절제해 보고요. 또 주님을 따라 오늘 희생, 양보, 사랑, 감사, 또 주님께 내 자리를 맡겨드리는, 주인의 자리를 맡겨드리는 겸손, 낮아짐 이런 부분들은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벌써 20번째 날 시간입니다. 3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큰 주제는 감사입니다. 어떤 감사인가? 새 일을 행하심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서 듣고 오셨듯이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또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기는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시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졌음을 의미하는 시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기를 대표했던 게 바로 바벨론 포로기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시간이요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당했던 시간이 한 35년이거든요. 1910년 8월 29일에서 1945년 8월 15일까지 한 35년인데 그 70년이라는 시간의 절반이잖아요. 35년이. 그런데도 그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지금 독립한 지가 8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민족의 갈등과 후유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2배인 70년의 시간 동안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는 무너지고 자신들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로 쫓겨나 노예와 포로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낙담과 좌절에 스며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 같이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아라, 그쵸?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전 일 또는 옛날 일이란 마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의 아픔을 당했던 사건들을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들, 특별히 뭐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과 또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서 통과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제국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들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전 일과 옛날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이고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 이제는 뭐에 불과하냐면 그건 내가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 일에 불과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이전의 기적과 놀라운 구원의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의 일만 따라 내가 꼭 그렇게만 너희들에게 역사할 수 있는 한정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일은 옛날 일대로, 물론 그걸 통해 너희가 소망과 비전을 품되 내가 너희들이 기대한 대로 그냥 너희들의 있는 상상의 한계 그대로 일하는 분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이나 상상했던 일을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새로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새 출애굽, 아니 새 출 바벨론의 역사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화가요 흥행을 하고 나면 그 뒤에 2편, 3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 그 후편 영화를 광고하면서 어떤 카피를 넣어요?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뭐 이런 의미들을 막 넣잖아요. 1편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2편이 더 스펙타클하고 더 재밌고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 뭐 이렇게 광고하듯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런 말이라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잊을 수도 없는, 잊힐 수도 없는 최고와 최대의 사건은 아무래도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야 잊으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분인지 우리는 그 충분히 압니다. 아니, 안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온 땅을 덮어 모든 악한 것들을 진멸하기도 하셨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압제당하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 구출하기도 하고, 애굽 군인들은 다시 그 홍해를 가도 다 몰살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금 악한 것들을 그 물을 통해 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힘들 때 홍해를 가는 것처럼 사막길을 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만 일하시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준비한 놀라운 새 일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더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는 홍해, 바닷물을 가르셔서 길을 만드셨다면 이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만드시는 것과 같은 일, 즉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 백성들에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지금 포로된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 일에 대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전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완전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지 사실 인간의 눈과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는 정탐꾼을 보낸 일이 무색할 만큼 성을 7번 돌고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도 하셨고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는 갈라진 강을 건너게도 하셨지만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때는 성전을 재건할 선물을 다 받아들고 페르시아 왕의 칙령을 따라
돌아오게 하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점령당해 그 점령한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우리를 돌아가게 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에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전 다윗을 그대로 새로운 메시아에게 적용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는 딱 그만큼의 세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전히 다른 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였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생각과는 그분이 하는 건 너무나도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임금과 같은 위대한 전사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죄인들을 징계하고 사회를 개혁시키는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인간 보기엔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분을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박혀있던 이 메시아의 인식에서 그 새로운 메시아를 받아들이긴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대인들에겐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일과 같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초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과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야말로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 큰 강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서 걷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창조자라는 걸 그래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나야, 그 창조자가 나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창조자는요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품삯을 주신다고 해서 그 불의한 분이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진흙은 토기장이를 상대로 다툴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리석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은 다만 그 놀랍고도 완전히 새로운 그 사랑에 감격하고 탐복할 뿐이지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신 그 주님의 새로운 방법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고 실망하거나 거절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특별히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신 그 주님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좀 읽다가 우리 지금은 청파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김기성 목사님의 모든 인간은 시작이다 라는 글이 마음에 와닿아 오늘 주제랑 맞는 것 같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다양한 이해 집단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로를 향해 쏟아붓는 거친 언어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조롱과 냉소가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압도하고 있다. 공론장은 가짜 뉴스에 의해 장악되고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었다.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선동선전에 기꺼이 속으려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진실이 설 자리는 좁아진다. 전국의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결리망이이다. 이익을 보면 의를 잇는다는 말이다. 이익 동기가 진실을 압도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장으로 변해버린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은 보장되지 않는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기후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경제발전이라는 세이렌의 달콤한 노래에 이끌려 인류는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우리 또한 지금 몰락의 비탈길을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멈출 수 있을까? 비관적 전망이 많지만 희망을 섣불리 버릴 수도 없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즘과 스탈린주의의 뿌리를 파헤친 전체주의의 기원의 마지막 문장에 희망의 씨를 하나 남겨놓았다. 모든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최상의 능력이다. 그는 시작이 있기 위해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한 후 방점을 찍듯이 말한다. 실제로 모든 인간이 시작이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 문장을 꼭 붙든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쓰신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시작이다, 인간이 시작이라는 말이 인본주의적인 말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끝과 같은 상황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기가 참으로 힘이 드는 소식들만 가득한 요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을 볼 때, 야, 이게 정말 해결이나 될까?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볼 수나 있을까? 라는 한숨과 의심이 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요? 여태까지 내 경험상 그것들이 해결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이 행하실 완전히 새로운 그 일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속 시끄럽게 낙담과 절망을 외쳐대는 우리의 마음을 좀 조용히 시키고 우리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큰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새로운 일들을 대망하며 한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위기의 순간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될 거고, 그걸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놀라운 새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큰 역사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원수가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게 하실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실지 우리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어떤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부터라도 해방시켜 주실 주님임을, 이거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옛일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펼치시는 새 일에 용기 있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선취하는 믿음과 감사로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우린 예전에 경험했던 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새 일이라고 새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 이전 것과 예전 것에 하나님 아류밖에 되지 않음을, 새 아래 새 것,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새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할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새 길을 만드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모든 괴로운 일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이 길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에 묵상하는 모습을 공유할 우리 그룹들은 우리 디모데 목장과 겨자씨 목장 분들입니다. 우리 젊은 목장들 힘내서 함께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과 주일은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조용히 개인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에 마커스 워십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불평과 원망은 금식하고 감사와 은혜와 사랑은 풍성하게 회복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일하시네 주 결코